어디를 가죠? 해돋이를 보이고 정동진 가죠? 동해 정동진.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땅끝마을 이런 데 갑니다. 또 포항 쪽에는 이제 포항 쪽으로 가서 보기도 하는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종로의 그 보신각에 10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한 해 소망을 빌기 위해서겠죠. 우리나 뭐 비그리스도이나 뭐 별반 차이 없죠. 다 뭐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이제 한결같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학교 생활이 무탈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졸업과 취업, 또 이렇게 출산. 그리고 올해가 뭐 하는 날인지 아세요? 2024년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날이에요. 파리 올림픽이 7월에서 8월 사이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진천에서 열심히 그냥 땀을 흘려가면서 막 뭐 하려고? 목표가 뭘까요? 금메달 따는. 뭐 자기가 뭐 어떻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운동선수들은 좀 착한 거, 솔직한 것 같아요. 자기가 무슨 금메달 따서 뭐 유명 뭐 연예인 되겠다 이런 뜻보다는 자기가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세계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니네들이 막 다른 박질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간 그런데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는 올해는 다른 애하고 좀 남달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 대표해서 이 사랑이 나는 교회에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11월 달서부터 막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2024년도 표를 주십시오. 표가 뭡니까?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생떼를 썼어요. 생떼를.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느라고 많이 바빴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교회에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24장 43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죠. 누가복음 24장 43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2024년도 사랑의 나눔교회 표어는 오늘 제목처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라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능력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능력을 입으라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능력을 받는 것과 입는 것의 차이는 뭔가?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개역 개정이 번역을 아주 잘했어요. 번역을 아주 잘했어요. 이게 다른 성경,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이 아니고 NLT 스타디 바이블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But stay here in the city until the Holy Spirit come and fill with you. Fill. 입다. Fill you with power from heaven. 이게 이제 NLT 성경의 정확하게 말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받는다 이런 거는
내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 근데 능력을 입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체예요. 내가 받고 싶은 거 하나님 뭐 주세요. 그래서 받은 거 그건 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시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 예? 그래서 그 능력을 이렇게 입히시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주체가 달라요. 예? 욕심 우리는 막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 안 돼. 또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알 수도 없고 뜻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입으라.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라 라는 말씀은 또한 일반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여기 우리 읽었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렇게 하셨죠? 왜 머물라고 하셨을까? 왜 머물라 하셨을까? 그것이 이제 그 후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 받는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했어요. 강한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또요 불의 혀와 같이 각각에게 하나씩 임했다. 그러니까 뭐 모세처럼 뜨거운 불을 만져도 뜨겁지 않지만 불을 받는 거예요. 들어오신가요? 이런 거 받으면 나 혹시 저기 또 선교사로 가라는 거 아닌가? 목회하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상황이 다르나요?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고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똑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는 그와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이 얘기하면 또 유튜버들이 또 뭐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나중에 저희 둘이 있을 때 얘기할게요. 제가 성령 받은 것을 나중에 한번 간증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죠. 그거 못 받았으면 안 그랬을걸요. 어쨌든 하여튼 우리는 위로부터 능력을 사모해야 되고 이제 2024년 새해를 열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에 바로 3가지 실천사항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2024년을 승리해로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5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45절에 보니까 여기서 그들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그들은 그 전에 이제 나오는데 24장 그 전반쯤에 엠마오로 가던 2제자가 있었어요. 이 2제자가 이제 엠마오로 가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근데 스토리를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1제자와 엠마오 마을 2사람하고 그다음 여인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몇몇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저 마태를 보세요. 마태는 세리예요. 관리거든요. 관리.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 이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 머리가 똑똑하지 않고 어떻게 의사가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도사입니다. 도사.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 사건이 나오는데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요, 자기 혼자 막 읽는 이 독불장군으로 해서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다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입체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앞에 면과 옆에 면이 달라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프리즘이라고 이 세모난 거 있거든요. 거기에 빛을 딱 이렇게 비추면 몇 가지 색깔이 나와요? 7가지 무지개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을 딱 빛으로 비춰줄 때 7가지 이상의 뜻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묘한 거예요.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워. 옛날에 이런 말씀은 아니었는데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르게 다가온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기본, 천국에 가서도 이게 기본 교과서예요. 기본 교과서. 그 나머지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이 말은 그 전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려서 알아볼 수 있었고 새로운 신앙과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만드신 분, 집필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한테 오셔서 가르쳐 주시면,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죄와 그 죄로 인해서 흐려졌던 우리의 참 지식과 의로움이 이제 치유받게 돼요. 치유받는.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먹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쓰는 겁니다. 쓰시면 한 절 한 절 이렇게 신경일로 손으로 가갖고 이 머리까지 딱 해서, 저도 성경을 쓰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성경을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건 최고입니다. 최고. 참 좋은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에 한번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다 못 읽으셨으면 신약서부터 하세요. 신약서부터 하시든가, 아니면 뭐 책을 다 읽으신 분이 있다면 성경을 한번 써보세요. 순서는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좋아하는 거 해서,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쓰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이게 배워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바로 어떤 분은 창세기부터 읽어. 창세기부터. 네? 어떤 분은 또 신약부터 읽다가 누가 누구를 낳고 에이 재미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만든 그 순서대로 하면은 안 돼요. 처음에 하실 적에는 안 되고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제가 나중에 순서도 쭉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잘 읽으려면 그 주변에 있는 지식을 알아야 돼요. 성서지리라는 것도 있고, 성서지리는 이스라엘이 어딘지, 도대체 나빠가 어디야? 지금 암만이에요, 암만. 그런 것들, 또 갈릴리, 또 가버나움, 뭐 이런 것들이 어딘지를 저는 벌써 다 땄으니까 막 눈에 딱 알죠. 말을 드리면서 그런 것이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재밌어요. 그거를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참 이상한 거 아세요? 기독교 참 이상해요. 다른 데가 달라요. 자, 우리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다른 분은 뭐 달란트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말고 아까 말씀드렸죠. 프리즘 같아서 여러 가지로 말씀한다고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잖아요. 그래갖고 10달란트가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10달란트면 제일 많지 않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땅속에다 집어넣었다가 도로 가져와서 이게 당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돈던지겠지. 주인이 야, 이 약하고 게으른 놈아,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은행에 갖다 놓지 마. 내가 너한테 줬겠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사람 것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줬어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줬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영적인 것은요, 특히 성경 같은 거는 많이 읽으세요.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아니, 내가 읽고 싶다 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읽고 싶어서 읽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읽어. 하루에 한 장 정해놓은 거, 그거 꼭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은혜를 받고,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정해놓고 놀아. 거기서 그냥 책을 읽든지 뭐 하든지 뭐 딴 일을 하든지 뭐 가계부를 쓰든지 상관없어. 근데 그 시간만큼은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여러분 뭐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똑같이 뭐 이렇게 먹을 거 주고 똑같은 데 살고 똑같은 일하고 이런 게 천국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요. 에스겔 몇 장입니까? 45장. 에스겔 45장에 보면 구역이 다 다르다니까요. 땅 분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영적으로 많은 것을 남긴 사람은 천국에 가서는 많은 고을을 다스리고 많은 땅을 분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게으르고 악한 종은 어떻게 되느냐? 있는 것도 빼야 돼.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돼. 똑같이 공산주의처럼 나눠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기 뭐 이렇게 하시면서 표 받으려고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그런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따라해 볼게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46절 4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기독교를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부활은 인정하는 거네요. 죽은 거는 인정 안 해도 그렇잖아요.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그거 확인했잖아요. 창으로 찌르고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저 이 자리에 안 있어요. 뭐 부활하지도 못한 그런 신을 갖다가 뭐 못하러 믿겠습니까? 자기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있잖아요. 뭐라고 하는데 자기 몸도 움직이지 못해. 근데 그걸 뭘 믿어요? 말도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 다른 것도 있긴 한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행보예요. 예수님이 생전에 자신이 하신 일이 있잖아요. 하신 일이 뭐냐면 나인성 과부를 일으켜서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이에요. 죽은 아들을 살리셨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장사한 지가 나흘이 넘었어요. 나흘. 사흘이 아니에요. 3일이 아니고 4일. 여러분 제가 가봤거든요. 거기 갔는데 아직도 냄새가 나. 시체 썩는 냄새가. 그게 배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덤이니까 지하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냄새가 지워지질 않아. 지금도 굉장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냄새나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응? 그런데 이 진실성에 대한 중요한 시련을 맞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다른 사람을 다 살려놓고 자신은 죽었는데 살아나지 못해.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돼. 그뿐만 아니라 메시아로서 무자비하고 치욕적인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것이 돼요. 그리고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미로에 빠지면 사단의 승리로 끝나는 일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사단의 뭐예요? 그 사람들 밑에서 가진 본욕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두 번째, 텅 빈 무덤. 무덤이 텅 비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와 똑같은 무덤은 없습니다. 근데 그 비슷한 무덤이 히브리 대학에 거기 가 있는데 그와 비슷한 거.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장사 지낸 곳은 그 전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 살아있을 때 자기 부활한다고 얘기했대.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혹시 딴 사람이 시체를 가지고 가고서 부활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공인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돌 커다란 3명이나 4명이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돌로
문을 닫아버렸고요. 거기에 이게 밧줄 비슷한 거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봉인을 하고 거기에다가 누구 도장을? 가이사의 도장을 빵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명령이 없이 이거를 뜯으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그걸 봉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봉인을 했는데 그러고서는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었죠. 지키고 있었는데 안식 후 첫날 무덤이 열렸어요. 시체가 없어졌어요.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천사들이 이제 돌을 미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가신 거죠.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 군병이 있었으니까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이 사람들 다 제압하고 그죠? 봉인을 풀고 그리고 시체를 누군가 가져갔겠죠. 근데 그렇게 로마 군병이 그렇게 약한 군대가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확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자들의 변화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마가 있잖아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자기 나와요. 거기 자기라고 이름을 안 씁니다. 옷을 홀라당 다 벗고 도망을 갔어. 옷을 홀라당 다 벗고 옷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뿌리치고 도망을 갔다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3번 구했죠. 다른 사람은 다 도망을 갔는데 베드로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가야바의 그 마당에 가 있는 데까지 갔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겁이 많고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그것도 3일 만에 이렇게 용기가 막 생겨가지고 담대하게 목숨하고 관계없이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전파한다? 그건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다, 봤다. 이게 사실이다. 그러고서 제자들의 마음은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그런 분이 비록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조용히 이제 내 자신에게 저도 질문을 해봤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건가? 여기 보면 누가복음 24장 22절에 한번 보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았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증언을 했잖아요. 엠마오의 두 제자한테. 그리고 또 시체는 못 봤지만 천사를 봤다라고까지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엠마오로 가던 사람은 슬픈 빛과 절망한 속에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25리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서부터 엠마오까지가 25리.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인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냄새가 많이 나고 정말 사흘이나 4일이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봤는데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봤다고 얘기했는데도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 보면 11 제자도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은 팩트, 진실에 설득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이 믿는 그것이 자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색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색안경. 제가 그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 튀르키예 코냐라는 곳이 있어요. 코냐라는 곳에 가보면 모자를 이렇게 쓰고 남자예요, 여자가 아니고 모자를 이렇게 쓰고 색깔이 이런 색깔이에요. 이런 색깔로 이렇게 망토 비슷하게 치마 입고 돌아요. 뱅뱅뱅뱅뱅뱅 돌면서 잘 돌더라고. 진짜 잘 돌대. 와,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어지러운 증세를 느끼면서 신과 교감했다. 이런 종교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이런 종교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이슬람에서 파생된 종교인데 제가 거기 그 사람 이게 이제 창시자가 죽었던 그 무덤을 이제 저는 이제 종교인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 봐야 되잖아요. 어떤 종교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가서 봤는데 그렇게 이제 그 종교의 이름이 메불라나 들어보셨어요? 메불라나. 그래서 뭐 그 근처에 가면 인형도 팔아요. 한국에도 몇 번 왔을걸요? 왔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춤추는 거 같아요. 그러면서 그 뱅뱅뱅뱅뱅뱅뱅뱅 돌면서 신을 봤다. 신과 함께 했다. 글쎄 그렇게 되면 오지게나 좋겠습니까? 저도 하죠. 그렇다면 매우 어리석어. 그러니까 자기 신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자기 신념. 그것이 바로 인간이. 결국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나의 신념부터 바꿔야 된다. 나의 신념.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셋째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51절에서부터 5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니까 뭐 어디든지 다 계신다. 어떤 장소에도 관계없이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 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오늘 그 주보 뒷면에 보실까요? 신명기 16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칠째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예, 정하셨어요. 정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독교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신 것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성전을 얘기해요. 그런데 저기 열왕기 상에 보면 나쁜 짓을 하잖아요. 저기 그 북이스라엘 왕이 요거를 싹 이용을 해가지고 베델에다가 내려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베델하고 단에다가 두 군데다가 내가 성전 비슷한 거 만들어 줄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못 내려가겠어요. 여러 번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말씀을 어기는 거죠. 이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돼요. 남자는 3번 드려야 됩니다. 3번 꼭 드려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돼요. 맨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무칠초, 무실절, 초막절, 저기 6월절, 세 개는 꼭 드려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러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이 우리한테 찾아오시나요? 그리고 점심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안녕 하고 가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와대 가야 돼요. 청와대. 지금은 용산으로 바뀌었지만 제가 하도 청와대 하도 이게 가봤거든요. 저도 청와대 개방하고 청와대 가야 돼요. 가서 기다려야 돼. 또 만나주지도 않아. 아무나 누가 만나줘. 안 만나줘요. 옛날에 청와대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그러면요 벤츠 빌려줬어요. 벤츠. 그 영광이라고. 내 차 벤츠 아주 좋은 거 이거 타고 가십시오. 내 차도 아닌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아무 데서나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와주세요.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정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인데 하나님이 우리 신봉 2로 26 상가 304호 여기 장소예요. 시간은요 11시 정했잖아요. 정했으니까 이 정한 시간에 미리 와서 기다려야죠. 만약에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뭐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러면 이제 시간을 변경할 수 없고 장소도 변경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이 장소 이 시간에 와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제가 미스트롯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미스트롯 3. 근데 미스터트롯 2에 보니까 어린아이 5살, 6살 초등학교 학생 잠원 이름이 잠원 같아. 그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아주 트롯을 맛깔스럽게 불러요. 야, 참 대단하다. 또 여기 보니까 한 학생은 고등학교 다니던 것도 중퇴했어요. 고등학교 중퇴하고 미스트롯 3에 참석해가지고 지금 예선을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언제서부터 이렇게 트롯을 불렀고 대중가요를 불렀는지 잘 모르긴 한데 그들이 노래가 좋아서 미스트롯 3에 나왔을까요? 그거보다는 제가 봐서는 올하트를 받아가지고 돈도 벌고 명예도 없고 또 연예계 진출해서 유명 인사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출세기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만약에 찬송가, 예? 복음성가가 좋아서, 예? 그래가지고 초등학생이 방송에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예? 학교를 중퇴하고 찬송가를 경연대회에 나와서 그렇게 부른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왜 그래요? 돈이 안 되니까 그렇죠. 돈이 안 돼요, 그거는. 돈이 안 되거든요. 복음성가 잘 불러봤자 입에 풀칠이나 할까? 이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아십니까? 저 뒤에 한번 볼게요. 주보 뒤에 이사야 43장 2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싫어? 그러면 뭐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저 길거리에 소금처럼 뿌려서 아무 쓸모 없어요. 시편을 쭉 보세요. 시편이 굉장히 많죠. 양이 엄청 많은데 1편서부터 150편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잖아요. 그 중에서 다윗이 거의 50% 차지. 제가 다윗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렇죠. 근데 제가 시편을 너무 어려워서 설교 못합니다. 저는. 그거는 스펙트럼의 7가지가 아니에요. 그 2배예요, 2배. 그래서 찾아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예 뭐 모르는 사람은 글 가지고 아무거나 막 인용을 하는데 그럴 시편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실까요? 시편 특히 150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이죠. 시편의 마지막.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만큼 정말 기쁘고, 찬양은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요 양방향이에요. 양방향. 우리가 찬양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찬양은 양방향이야.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특히.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그래서 우리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신문에 보니까 올해 K라면 있죠. 삼양라면, 농심, 닭방울. K라면이 수출액이 1조 원이래요. 1조 원. 엄청나죠. 1조 원이래요. 수출한 게. 우리가 먹는 거 말고, 우리 먹는 거는 뭐 당연히 뭐 저도 뭐 일주일에 뭐 2-3번씩은 제일 좋아하는 육개장 사발면 이걸 먹는데, 육개장 사발면 있죠? 맛있게 먹는 방법 아세요? 모르시죠? 시간이 없는데 그럼 한번 얘기하지 뭐. 물 양을 조절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개장 사발면을 열어가지고 스프 넣고 뜨거운 물을 끓여요. 그래가지고 고기 여기 물 양 조절하는 데 있죠. 거기까지 딱 따라요. 딱 닫고 문을 닫습니다. 닫고 1-2분 기다렸다가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그걸 꺼내서
어디다가 그릇에다가 하얀 백그릇에다가 주어요. 거기다 집어넣고 전자레인지에 2분 돌려보세요. 달걀 하나 넣고 기가 막힙니다. 꼬들꼬들하니 얼마나 맛있게요. 그렇게 먹어요 저는요. 근데 이 라면이 1950년 전쟁 후에 먹을 게 없었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막라면 그 회장이 일본에 가서 읍소해가지고 돈 많이 주고 그 만드는 방법을 전수해 왔어요. 그 사람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쌀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뭐 밀가루 주면 뭐해? 그걸 뭐 먹을 수 칼국수에 먹어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라면을 만들어 가지고 전 국민에게 다 배포하고 그때는 과자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라면 땅이라고 글이 나왔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과자가 없었던 시절. 그래서 그렇게 먹었는데 그게 반세기 만에 일본을 능가했답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정말 남의 걸 빌려와가지고 다시 대수출해. 저기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로 오는데요. 와, 저 어쩌다 사장인가? 거기 가서 보니까 조민성이가 그 끓이는 꽃 대게, 대게라면. 아, 그 되게 먹고 싶대요.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하고 외국 사람들이 아주 막 줄을 서잖아요. 줄을 서. 그런 대단한 민족입니다. 1950년대에는요, 또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였어요. 80%가. 1950년도.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에서 제조업국가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아르헨티나, 필리핀보다 더 잘 살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 필리핀이 1950년대에는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우리보다 부자였대요. 부자인 나라였어요. 그렇죠. 근데 마르코스라는 그 못된 놈이 나라를 망쳐먹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참 서로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 함께 그걸 이룬 거예요. 지금은요 어떻게 됐냐면 경제대국이 됐고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누리호잖아요. 누리호. 이거 인공위성 쏴가지고 성공했거든요. 이거 얼마 안 돼요. 이렇게 성공한 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인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세계의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아주 대단한 민족이고요. 또 방위산업체가 뭐 자동소총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거는 비행기. T-50이라는 거를 개조해서 KA-50이라고 해서 이거를 지금 수출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에. 또 요거는 K9 자주포. 폴란드에서요. 대환영이에요. 대환영. 와, 어떻게 이거를 1년 만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을 달라고 했더니 그걸 갖다 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막 밤새 했겠죠. 우리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으쌰으쌰 하면 막 밤새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내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레드백이라고. 이게 아주 독일하고 우리하고 막 경쟁했던 장갑차 중에 하나인데요. 호주가 이거를 7조 원인가? 우리 사가기로 해야 계약 맺어서 수출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70조. 죄송합니다. 7조가 아니고 70조. 그래서 그 다음에 캐나다의 잠수함까지 요거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일상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하시잖아요. 그게 다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일 하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 부자 되는 거고 부유한 나라 되는 거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좀 있죠. 자손들에게 이렇게 좋은 유산을 물려줘서 흐뭇은한데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한번 바라보면 씁쓸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의도에 100만 명 모일 때 빌리그람 선교대 그리고 80대 부흥회 때 이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던 우리 민족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걸로 통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생긴 거 아니에요? 대형교회들이 다 그걸로 해서 생긴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교인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이거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도자가 잘했다면 우리나라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라는 칭호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받았고 아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착해서 통일도 시켜주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죠. 우리가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이에요. 신앙. 자손에게 이런 거, 이 뭐 물질적인 것보다도 신앙을 물려줘야 되고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2023년도 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라.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시작.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이루라.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